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간 야곱의 기도. 우리 지난주에 이어 야곱의 기도를 한 번 더 살펴보는데요. 실은 베델로 올라간 야곱의 이 결단은 꽤나 유명한 기도 현장입니다. 절박한 순간에 생명을 걸었던 이 베델의 기도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이런 질문을 먼저 해봤습니다. 제가요, 기도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 한 주제를 정하고 보니까 이상하게도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할 제목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영적 전투 훈련이 시작되는데 약간 유사해요. 그 훈련이 시작하면 전투할 일이 더 많이 보이는 것처럼. 왜 그럴까 고민해 보면, 제가 아까도 뭐 유성도님, 선희 집사님 이야기 나눴지만, 실은 저희가 이 주제 때문에 문제가 시작됐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감춰졌던 문제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드러날 때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드러나야 돼요, 언젠가. 이거는 회복의 과정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삶의 여러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을 테고, 지금 인생의 중요한 일정, 결정을 앞둔 분도 있을 텐데, 바람은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가 좀 하나님께 매달려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큽니다. 자, 오늘 일어나서 베델을 올라간 이 기도의 탄생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아이러니하게도 기도의 조건이 뭐냐 하면 무방비로 무너진 삶의 자리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35장 읽었는데 34장을 보면 야곱이 세겜 땅에서 겪었던 어떤 일이 있냐면 딸 디나의 그 비참한 강간 사건. 자, 세겜이 가나안 땅에 있는데 가나안 원주민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주장 세겜이 딸 디나에게 저지른 일입니다. 근데 강간하고 사랑하니까 그 여인을 달라고 합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이에 대응하여 야곱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자신의 누이를 줄 테니까 너희는 할례를 해라. 이거는 화친이 아니라 죽이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그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언약의 표시로. 근데 그것을 잘랐어. 다 잘랐는데 3일 만에 아직 고통스러울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기습해서 모든 세겜 땅의 남성들을 다 죽이고 재물을 빼앗고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아왔다. 나름 원수를 갚은 거지만 여러분, 그냥 간단합니다.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을까? 충격적이죠,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찬양하잖아요.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예배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 레위가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한 사람 죽인 게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어쨌든 이 두 사건이 야곱의 가정을 풍비박산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때 야곱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무기력과 두려움에 철저히 사로잡힌 것입니다. 무기력이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감당할 기운이 전혀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자, 증거입니다. 창세기 34장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기 보면 야곱이 어떤 일인지 그냥 잠잠했다고 합니다. 딸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딸이 그냥 얘기했겠습니까? 충격과 눈물로 아빠에게 말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인지 야곱은 해결책은 둘째치고 화도 못 내요. 이 상황 이해되십니까? 어떤 반응할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4장 30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 30절을 보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죽을까 봐. 맞죠? 두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다. 두 아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왔고 딸은 강간당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양과 소떼를 나누어 보내고 가족들도 보내고 최후방에 자기만 남은 건 기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안전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오늘도 여전히 그 지나칠 정도의 자기애가 결정적인 순간 또 나오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한 번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순간이 되면 또 튀어나오죠.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뭐래요? 내게 화를 끼쳤고 나는 수가 졌고 그들이 모여 나를 칠 거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에. 그러니까 전혀 자식들은 죄송하지만 그 마음에 없다고요. 오로지 누구만 얘기해요? 자기 자신.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위기를 얼마 전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이긴 기도의 주인공인 야곱이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희들 왜 이토록 무너졌을까? 한 번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이렇게 무방비로 삶이 무너졌을까? 제가 힌트를 찾아봤는데 다른 힌트는 못 찾았고요. 딱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오늘 이렇게 무방비로 무너진 야곱의 가정이, 그의 삶이 틈이 하나 있더라고요. 틈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틈이 뭐냐 하면, 자, 오늘 본문도 위기를 지나요. 그런데 위기를 지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이 세겜 땅에서 돌아온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지금 있는 곳이 세겜인데, 자, 창세기 33장 18절을 보면 분명히 야곱이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바단 아람에 있는 게 아니라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서 장막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겜에서 돌아왔다라고 해야 되는데 35장 9절을 보면 오늘 문제가 해결된 다음입니다. 야곱이 세겜이 아니라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주일 일부 예배지만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이상하죠? 실수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한 단어도 절대 실수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 하나님은 세겜에 거주한 야곱의 시간을 카운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야곱을 주목하지 않은 시간.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그냥 버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포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도 버려보는 시간.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아니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버려진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쪼개서 일주일 단위로, 하루 단위로, 시간 단위로 쪼개서 여러분들이 더욱 분명한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제자도의 핵심은 자리에 지키는가, 자리에 있는가. 자, 만약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에 있지 않으면, 떠나면 이처럼 영적인 힘을 잃고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33장 18절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 처음에는 분명히 그가 바단 아람에서 세겜 땅에 갈 때 평안히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인간적인 평안함입니다. 넓은 길을 선택한 거죠. 기대와 욕망이 뒤범벅된 겁니다. 큰 위기도 넘겼고, 자, 에서 형도 나를 용서해 줬고, 이제는 눈에 끌리는 대로 이 땅에서 한번 잘 살아보자, 이거였습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틈입니다. 그게 틈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정확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희한한 원리죠. 정점을 찍었다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내세울 게 없더라.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성벽책 이게 참 이렇게 일이 좀 지질한가? 제가 교만해서 저 이 생각도 했잖아요. 너무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하나님 일을 잘 안 풀어주시나? 그래서 이렇게 자꾸 어려운 문제가 뻥뻥뻥뻥 터져서 잠을 못 오게 하시 하나님이 왜 내 목을 조이시나?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교만한가 이 생각을 해봤다고요. 진심입니다. 이게 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부르심의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도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자리를 잘 사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엉뚱한 곳에 계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뭐예요? 무방비로 무너졌던 삶의 자리. 그럼 이것만 있지 않겠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1절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건 뭐예요?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성경에 체크해 주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니란 이 단어 은혜는 허리를 구부리다. 무너진 인생에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은혜를 시작하십니다. 죄를 짓고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 절망적이었습니다. 포로 생활 430년 동안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애굽의 신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 절망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찾아오셨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다 애굽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그냥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무너진 야곱에게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느낌이 오십니까? 이거는 이렇게 한번 쌓아볼래가 아니라 해볼래 권유나 설득이 아니라 강력한 어조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뜻은 왕이 신하에게 하듯 강력한 명령입니다. 왜냐? 이 지금 야곱이 처한 현실은 위로나 격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여러분이 처한 문제가 위로나 격려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분들이 반드시 한 분 이상 계실 겁니다. 그럼 이제 위로로 안 돼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이 명령이 야곱에게 통했어요. 강한 말씀으로 하나님 그를 일으키십니다. 왜 통했느냐? 2절부터 4절을 보면 드디어 야곱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제단을 쌓아라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일어나라. 다시요. 일어나라. 저는 한번 앉으면 몇 시간이고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라는 명령이 저에게는 늘 성경 볼 때마다 저랑 부딪혀요. 근데 일어나라는 여러분 아시죠? 물리적으로 그가 앉아 있었단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감히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미 서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무너진 자리, 낙심하고 좌절한 자리, 포기한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일어나라. 성경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명령, 일어나라. 이사야 60장 1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무너진 영역이 반드시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일어나라. 그럼 빛은 자동적으로 회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반응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한 번 더. 일어나라. 뭐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뭐입니다. 다 중요한데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생명을 건 야곱의 기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기도는 뭘까요? 제단을 쌓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만나서 나와 대화하자. 대화하자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기도입니다. 물론 제단을 쌓는 행위가 이제 기본적으로 예배로 해석하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예배가 뭡니까? 그냥 자리에 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1초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1분이라도 뭔가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고 회복을 느끼고 터치를 느끼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만나서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직도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고 말씀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도 너무 일방적으로 막 토해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기도예요.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정의를 이제야 제가 말씀드려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지금 대화하자는 거예요. 제발 조금 대화하자. 1분이라도 1초라도. 근데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어려우니까 제발 어떻게 해요? 베델로 네가 올라와 주겠니? 일어나서 올라와 주겠니? 마땅한 베델이 없는 분들은 성전이 늘 열려 있다고요. 꼭 성전에 와서만 기도하라는 의미가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적절한 베델이 있으면 그곳을 찾아가십시오. 근데 저는 어릴 적부터 다른 곳은 위험하다고 배워가지고 성전이 가장 안전하다고 배웠어요. 베델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가 여러분이 살아날 때 거예요. 결단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얼마나 우리를 더 깊이 찾아오시고 대화하실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영적 호흡인 기도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저는 오늘 야곱의 기도를 보면서 이 기도의 두 조건 속에 그가 보여준 기도의 태도를 보니까 과거의 체험 덕분인지 참 흐뭇한 모습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발전된 그의 기도의 태도인데 오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그가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죠. 하나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셨을 뿐인데 그가 무언가 성령 안에서 자발적으로 결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위한 준비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2절을 보니까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그가 명령을 합니다.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가 곧 잠깐 사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반전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무기력하고 두려웠던 그가 가족들에게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본인도 문제지만 자, 가장 가까운 이들이 문제라는 이 문제의식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문제의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의식이 그래야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집안 사람들이 명령을 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야곱의 명령을 들어요.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야곱을 보면서 가족들이 자녀들이 충격받았겠죠. 우리 아빠가 달라졌다. 우리 남편이 달라졌다. 야, 우리 자식이 달라졌네. 주변 사람들이 우리 주인이 바뀌었네. 그 무슨 힘이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겠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더 설명드리긴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야곱의 명령을 듣자마자 더 놀라운 건 일제히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를 분리했다. 4절에 나오죠. 대단한 결단이라고 여러분 거기 적어주십시오. 왜냐하면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뭘 하나 훔쳐와요. 목숨 걸고 훔쳐와요. 그게 뭐죠? 드라빈입니다. 드라빈이 뭐죠? 라헬이 어릴 적부터
우리 집을 지켜주는 우상이라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집을 지켜주고 우리 사업을 지켜주는 건 하나님도 있고 모두 있는 거예요. 드라빔도 있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걸 혼합신앙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무너집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 때가 온 거예요. 드라빔을 없앨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귀걸이는 뭘까요? 그냥 당시 왜 귀걸이를 빼라고 했을까요? 늘 몸에 붙이고 다니는 이 귀걸이가 다 우상 신상이었습니다. 우리 집을, 내 목숨을 지켜주는 부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귀걸이 한 분들 제거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귀걸이는 부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제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때가 왔고 하나님이 야곱을 회복시켰고 일어나 결단한 목숨을 건 그의 기도는 가족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인지 훗날 모세가 신명기 유언에 이렇게 말하죠. 귀걸이나 여타 부족 다 떼고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라. 집에 앉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유가 있었던 모세의 유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오늘 이 신상들과 귀걸이들 또한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도 틈이지만 이 신상들과 귀걸이들 또한 여러분 오늘 가정에 가셔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것 또한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강력한 틈이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등잔 밑이 어두운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겼던 삶의 모습들, 여러분 오늘부터는 그러려니가 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될 환경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전엔 괜찮았는데, 예전에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뭐 마시고 이 정도 즐기고 하는 건 괜찮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간섭한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냥 넘기지 않지? 때가 온 겁니다. 같이 돈과 하나님을, 술과 하나님을, 친구와 하나님을, 어떤 사람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이제는 불가능한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때는 뭘 해야 돼요?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죄를 씻고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로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면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인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시편 66편 18절을 보면 우리 양육반에 나오죠.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는 듣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만 빼고 믿으십니까? 근데 이 세 구절만 제가 지금 들었던 근거 구절 빼도요 성경에 수없이 넘쳐납니다.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면서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문제가 뭡니까? 알려주시면 하나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할 때도 문제를 알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이놈의 문제가 왜 이렇게 끄짐이 없는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역사를 보려면, 살으려면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보여준 성숙한 기도의 조건 가운데 보여준 기도의 준비, 기도의 태도는 한 가지밖에 없다. 철저히 죄를 분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위대한 베델의 기도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맺어도 되지만 제 안에 실은 한 주간 매주마다 실은 숙제가 있어요. 저에게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뭘까? 뭐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 때 새벽에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오늘 야곱이 어찌 이 기도를 이뤄냈을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삶의 밑바닥, 하나님의 초대, 그리고 정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맞는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들었냐면, 왜 답답했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재도 저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아닐까? 교만해서가 아니라 보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새벽에 제게 주신 확신이 이거예요. 정말 삶이 밀바닥인 분이 많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영혼도 제외 없이 다 찾아오실 거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래도 야곱처럼 삶의 찐득이 같은 죄와 분리하자 노력하면서 베델에 올라와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꼭 새벽에 안 나오고 금요 생명 집회 안 나오고 주일 예배가 아니더라도 삶의 여러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맞다고 해주세요. 아니라고 하면 제가 너무 절망적일 것 같아요. 너무 안 보이니까. 야, 기도로 주제를 해도 이렇게 베델에 안 오시니 이거는 뭐. 어제 토요일에 그러더라고요. 유정 간사님, 우리 중고등부 요 친구들 뭐 이렇게 뭐 민소리 민사 뭐 두 자매를 부르는 이름이 있던데, 민상가 하여튼 솔사요 서소리 뭐당 그럼 이런 열심당원들 말고 오셔야 될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위로하는 거죠. 분명히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기도하고 계실 거다. 근데 그건 진심이에요. 그러실 텐데 왜 오늘 베델로 올라간 야곱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좀처럼 나오지 않을까? 왜일까요? 제가 이게 답답했던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아니 에서의 위기를 이겨냈는데 오늘 부족이 막 찾아오는 공격이 왜 우리 가족들에게는 한겨울에 너무 또 큰 어려움이 찾아올까? 심지어 오늘 야곱은 처음에 베델은 홀라고 왔지만 오늘은 온 가족을 데리고 와서 온 집안이 부흥을 맛보잖아요. 왜 그런 부흥이 우리 공동체에게는 좀처럼 더딜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왜 생명을 걸었던 그의 기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간 야곱의 기도와 오늘날 저의 기도에 이런 괴리감이 있을까? 혹시 눈치채신 분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내려봤어요. 오늘 야곱에겐 간단한데요, 차별화된 믿음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들어보세요. 야곱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확신이 있었더라고요. 그는 환난 날에 자신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최소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기도에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게 어디에 있느냐?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뭐래요? 응답하시며. 이 구절을 보는데 깨달아졌어요. 이거구나. 왜냐하면 제가 뭐 여러분이 아니라 제 자신을 볼 때 새벽에 이 질문에 제가 바뀌더라고요. 기도 수첩에 수많은 분들의 이름을 적고 또 고민하고 울고 선포하고 때를 쓰고 나는 카페에도 글을 올리고 다 해봤는데 그 모든 행위보다 저희 기도 생활을 돌아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에 오늘 응답하실까? 그 믿음이더라고요. 저에게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기도는 무슨 기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조는 기도, 때우는 기도, 적당한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러니 이런 거예요. 뭐 기도라는 용어를 자주 쓰잖아요. 근데 무겁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용어가 익숙하지만 굉장히 여러분 어색하지 않으세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시편 91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간구하면 하나님이 뭐래요?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시편 91편의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양한 환난의 91편에 고백해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마치 1000명이 왼쪽에서 나를 죽이려 하는 것 같고 10,000명이 오른쪽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뭐냐? 그는 확신했던 거죠.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 이게 기본인데, 여러분 이번 한 주 호세아서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제 가슴을 뛰게 한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야곱의 마지막 고백이 엘베델, 주는 내 하나님이라.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겨진 자라는 뜻입니다. 흩어진 자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부정적으로도 쓰이지만 하나님이 심겨진 사람이란 뜻, 이스라엘. 근데 이런 거죠. 부르심의 자리에 심겨지면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날에 어떻게 응답하신대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이 땅에 응답하고 이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심겨진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얼마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토록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책임질 거야 라고 하면서 말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발 용기를 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믿으십시오. 응답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환난 날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오늘 야곱을 보면 하나님이 쫓아오는 부족과 민족을 두렵게 하사 그들을 흩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른 싸우지도 않고 한 배대로 올라갔을 뿐인데 가족들과 정결하게 하고 올라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대적들의 마음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사랑하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깊은 곳에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말을 피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말을 피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깊은 곳에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말을 지네. 할렐루야. 저를 포함한 우리 온 가족들이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작은 틈과 균열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전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일들이 자꾸 반복되어 문제가 발생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십니다. 더 견고한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호세아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가슴에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확신을 갖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전심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가며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인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응답할 수 없다면 우리 하나님 더 이상 우리의 부분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성령 하나님이라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아버지 하나님 도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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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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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도, 주님, 주님도, 주님, 주님도, 주님, 주님도,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깊은 성령 하나님 깊은 곳,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 주님 도와, 주님이 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 주님도, 주님도, 주님, 주님, 주님도,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주님이라서 성령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한 주도 주님께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 베델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없는 기도는 우리 안에 다 걸러내 주셔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한마디의 기도도 한마디의 화살도 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주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응답받는 기도를 했던 야곱처럼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오늘도 그 베델에서 이 한 주도 베델에서 위대한 응답을 체험하게 될 우리 모든 교우들, 특별히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